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기만 하고 그 성경을 행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보통 사람들은 원하고 기뻐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세상 나라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고, 그 세상에서 왕되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고, 그리고 아벨 죽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노 땅에 가서 성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녹성이라,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식 잘 되는 건 다 원합니다. 자식이 참 이렇게 우뚝 서기를 원하고, 뭔가를 할 때 자식을 위하여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 그 전부가, 그것은 정말 내가 인생에서 할 것을 다 했다, 그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인도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위해서 이런 에녹성, 이렇게 성을 쌓죠. 아직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성을 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앞을 딱 떠나고 지혜가 특출한 그 가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성, 내가 원하는 나의 이런 어떤 그 보호막, 내가 내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무개 그 이름이 막 높아져, 내 이름이 막 높아 사람들마다 그 사람 괜찮지, 아유 대단하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바로 그래서 성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 권세를 위해서, 네가 누구들이냐, 이래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성 쌓기를 시작하죠.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이 가인의 가정이 성을 쌓고, 가인의 가정이 아주 평안하고 아주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그 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들의 그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식들마다 전부 에헴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의 6대소는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일부 다처 처음으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면 나는 한 여자 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라 두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모든 백이 든든해요. 6대 소원이라고 해도 그때 1000년 가까이 사는 900세 넘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전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게 아니고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렇지 않고 몇 세까지 그 연령이 적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면서 가인의 가족들은 얼마나 똘똘 뭉치기를 잘하는지 가정은 연합되고 화합되고 똘똘 뭉치고 그러면 아주 참 대단하게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단체에서도 몇 명이 3, 3, 5 이래서 힘있고 아주 똘똘 뭉치고 아주 이렇게 연합되고 무슨 일 그러면 착착 모이고 그러면 나도 저런 그룹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저 사람들 아주 그냥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가정이 그랬어요. 다들 가인의 가정은 아주 부러워하죠. 거기다가 이 라멕이 두 아내에게서부터 아들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대단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는 야발이요, 하나는 유발이요. 이 야발이라는 말은 이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해서 야발이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수많은 가축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가축을 치는 거죠. 그리고 유발은 아주 수금과 퉁소 그 시대에 아주 이런 노래를 하고 쾌락을 어떠한 잔치다 뭐다 하면은 이 유발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끊어라 이래요. 그러면 목축도 하지 말고 음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두발 가인은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다 그가 아주 이렇게 그 문화 자체를 이끈 자가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이전에 이미 철기 문화 다 있었어요. 이거 다 뭘 했을까요? 전쟁 무기로 삼죠. 전쟁 무기로 삼고 그 사냥을 할 때는 엄청난 그 청동기나 또는 철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를 위하여 그걸 팔고 다른 부를 더 얻기 위하여 이래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부를 쌓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선 누군가 하면은 세상 사람,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가인의 후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떴다고 가인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말할 수 없이 전부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노아 시대 때 그들이 전부 한날 한시에 물에 전부 수정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맞춰집니다. 가인의 후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은 자는 많고 가인의 후손이 땅을 넓게 차지했으면 그만큼 수많은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대단하게 했겠지만 그저 철기 문화를 만들었으니
전쟁 무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땅을 차지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대단한 높임을 받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어도 그 발달한 바로 그런 두발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자신도 그것을 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해 아주 성실해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참 처참한 그런 삶이에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많은 그런 어떠한 좋은 그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아는 분은 하여튼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많은 상장과 많은 그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별의별 그걸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그거 가지고 맨날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하사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 계열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엄청난 그런 사형 집행이 막 이루어지고 했죠. 근데 이 아버지가 뭐냐면 엄마한테 빨리 이걸 다 태워버리라고 너무나 많은 표창장, 너무나 많은 그런 훈장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빨리 태워버리고 태우다 말고 태우는데 이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뭐 하냐고. 그러면서 딱 총을 꺼냈는데 엄마를 향해서 탁 쏴버린 거예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 총알이 없어. 여러분 생과 사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어머니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표창장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죠. 아니 어떻게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은 표창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한 장만 받아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뭐 공로패, 뭐 감사패, 막 이런 거 막 너무 많아서 그거 가지고 맨날 장난감이었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참 그거를 빨리 태워버려야 된다. 막 급해가지고 빨리 안 없애면 우리 큰일 난다. 뭐 이렇게 그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지만 많으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부, 아주 엄청난 부를 가진 거부, 그런데 천박한 거부를 원치 않으세요. 거부가 겉으로 볼 때 천박해 보이나요? 다들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거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저 가방은 어디 건데 얼마짜리를 들었다. 옷은 어디 건데 얼마짜리를 입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런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세 후예들은 보면은 그렇게 대단히 이 땅에서 대단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냥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키웠다 그것만 나와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믿음의 자녀, 전도로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엄청 잘해먹고 잘 입고 아주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해도 믿음의 자녀를 낳지를 못했다. 믿음의 사람을 전도를 못했다 라고 한다면 잘 산 거 아니에요. 나 엄청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뭐가 열심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삶이 변화되는 게 열심이에요.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는 주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권 세워야 돼. 너희들 주권 세워야 돼. 하나님 중심의 주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출애굽기를 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야 돼. 그걸 훈련시켜요. 세상 끊는 법.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거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지. 내가 왜 내가 남의 노예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없이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세상 끊는 것을 보여줘요. 너희가 세상을 끊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돈 없이 사는 법을 말씀해요.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야.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출애굽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죠. 돈 없이도 사는 법. 여러분 그 훈련 받으셨나요? 돈이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돈 없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 못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헌금 낼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비가 없어서. 차비가 없으면 갈 차비도 없는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차량이 운행해 주는 게 아니고 차를 2번을 갈아타고 가야 돼. 모두 4코스를 타야 된단 말이야. 2코스를 타고 교회를 가면 끝나고 올 때 2코스를 타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차 탈 돈이 없어. 차비가 없어.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간 건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옷을 다 갈아입고 다 준비해서 머리도 감고 다 준비하고 가방도 다 챙겨놓고, 하나님 차비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갑니다.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자, 그럼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차비가 없었어. 그럼 저는 차비가 없는 한 교회를 못 가는 게 당연하네요? 교회를 옮기면 되나? 근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교회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내가 인도 안 받아서 이미 등록을 다 해놓고 내 교회야. 거기가 내 교회라고요. 근데 차비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언제 차비가 생길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나가는 거죠. 뭐. 나가는 거야. 그냥 차비 없어도 좋아. 그냥 가지고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차비 주세요. 누구한테? 누가 나를 차비 줄까요? 정류장에서. 그래서 타고 다녔어요. 누군가 꼭 나를 주더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차비가 있어야 교회 가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나 차비 없는데, 근데 나 교회 가야 되는, 그것도 여학생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자,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차비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일찍부터 걸어가면 너무 멀어요, 여러분. 너무 멀어. 거기 뭐 차로 가도 1시간을 훌쩍 넘게 가는 판에 그걸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 멀고 먼 거리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주님은 그래요. 돈 없이도 사는 법. 그거를 우리에게 훈련시켜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 돈 없이 살아봤잖아. 돈 이거는 하나님 떠올리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난 하나님이 살아가는 저를 훈련시키면서 살게 하는데 이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오늘 반찬할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른 마음을 바꿔요. 아니야 반찬할 것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 어떤 걸로 할까요? 하여튼 냉장고, 냉동실 다 뒤져가지고 뭘 할까요? 또 건나물, 항상 건나물, 마른 나물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잘 말려놨어요. 뭘 할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가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께 지금 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깨달음을 줘요. 아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돈 없이 사는 법. 주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없이 살게 하신 적이 있죠? 오늘 전부 다 기분이 나쁜지 이런 말을 하니까 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있어야지만 살게 하셨나요? 아니죠? 돈 없이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돈 없이 사는 법을 주님이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나 돈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응? 나 돈 없어서 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전도하면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난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딱 말해주거든요. 절대 안 죽어.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담금질을 해도 담금질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주님은요, 너희들 세상 끊어 이래요. 세상 끊는 것,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거든요. 세상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벗는 게 세상 끊는 거야. 육신을 벗는다는 게 뭐야?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걸 할례라고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침례라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장사 지내는 것,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물 가운데도 통과시키고 불 가운데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부터 세상 끊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프라와 부하가 이제 세상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이 시프라와 부하가 그 산파예요.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 산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입니다.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줄 알아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아이들을 어떠냐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번성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죽인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요. 산의 아이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건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서 후처리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몹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대표하는 마귀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시브라와 부하에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는가.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끊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을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일에 발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바로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시브라와 부하가 세상을 끌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가정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긴 시브라와 부하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 손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키울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모세는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끊는 거를 보여주셔요. 모세는 자기가 바로 왕자이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그 생각이 깨져버려요. 40세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왕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어.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러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자리에 모세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 자리에서 모세가 내려오게 돼요.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끊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이 마지막 때 말세 재앙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 닮아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죠. 나일강을
그들은 아주 이집트의 자랑, 애굽의 자랑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 자, 그러면요, 어떤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물 부족 시대인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본다면 물은 많지만 진짜 먹어도 괜찮은 물은 참 적어요. 물 부족 시대인 지금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끌시끌 개구리처럼 막 그냥 개굴 지저대는 것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개구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천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강에 있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그냥 침상에도 그냥 또 밥상에도 다 올라왔잖아요. 이 정말 시끄러운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시끄럽지 않아야 될 모든 문제가 없도록 구석구석이 다 시끄러워요. 다 문제덩어리가 시끌시끌합니다. 티끌 재앙이 있었습니다. 티끌. 이거는 먼지죠. 공기 오염 시대. 그래서 피부병도 생기고 알러지도 있고 이런 그 티끌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 정신적으로 산란합니다. 정신 분열증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하는 이런 정신적으로 산란한 세상 사람들이 산만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산만하고 예전에는 ADHD가 아이들에게만 있는 질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뭐 어떻고 근데 알고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 사람이 성인 ADHD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정신적으로 산란한 시대 그리고 이제 5번째 재앙이 가축이 질병 좀 걸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 시대도 조류독감이 있죠. 동물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죠.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서 오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이 독종이었는데 악성 종기입니다.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7번째가 우박이었고 경제적인 그런 대재앙이 오는 바로 그런 기근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하여튼 그렇게 많은 우박, 참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수많은 지역에 그런 우박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근의 절정인데요. 나머지조차도 다 휩쓸어 먹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기근인데 정말 그러한 그런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다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는 더 어떤 것이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만 해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호로 살아야 돼요. 애굽이 그렇게 아주 7년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요셉만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살림을 당합니다. 아멘. 그리고 9번째는 흑암의 그런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사라지는 바로 그러니까는 막 하늘의 별들이 뚝뚝 떨어지고요. 별 같던 대단한 사람들이 막 그냥 곤두박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계에도 그렇고 경제계에도 그렇고 종교계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요. 흑암의 그러한 재앙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있었죠. 우리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고센 땅과 애굽 전역을 주님이 딱 이등분해 버려요. 고센 땅과 나머지 모든 애굽 땅. 그 애굽 땅에는 계속적인 재앙이 막 오는데 고센 땅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주의 백성이 사는 그 터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백성이 어디에서 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희숙 여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막 그냥 공중에 그 공습 경보가 일어나면서 비행기들이 막 가면서 막 아무데나 폭탄을 막 툭툭툭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가 나고 막 터지는 소리가 나고 할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라 간수들조차 안희숙 여사 방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왜 그러냐고. 그래도 선생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그 눈치가 빨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희숙 여사를 막 함부로 하고 막 못살게 굴던 간수조차도 그래서 당신은 왜 오냐. 또 하나님이 여기서는 나를 살려줄 거라고. 이런 일들이 비행기가 뜰 때마다 사람들이 와르르 다 모이는 거예요. 막 그 근처에 가고 싶어하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사냐 보세요 여러분. 고센 땅 자체는 흑암이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같은 하늘 밑에 있는데 태양이 가까이 정부처럼 그 고센 땅이 붙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는 좀 캄캄하고 고센 땅만 흑암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요 세상을 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 끊어라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을 끊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살을 그 어린 양의 살을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합니다. 그걸 먹고 난 다음에는 나가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더 이상 고센 땅, 애굽 땅에 있지 말고 나가.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전부 다 몰수히 한가 정도 빠짐없이 다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참 애굽을 떠날 때까지는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바로 왕인데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제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러죠. 야야 광야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 바로의 말을 잘 듣고 그냥 방 안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단이 말하는 그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는 거 다리가 딱 붙어서 집안에서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집에서 하면 되지.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적당하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 하면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희들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러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뭐라 하냐면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라. 이거 뭐냐면 아이들을 두면 반드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의 노예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 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걸 다음 세대에게 아주 체험적으로 그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해줘야 돼요. 장정만 가라. 그래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우양은 놓고 가라. 알았어. 애들까지 다 가서 예배드려. 우양이 뭐예요? 돈, 재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물 드리지 마.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물 드리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애들이 가르친다고 애들이 얼마나 낼까요? 10만 원, 20만 원 내나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 10,000원, 20,000원 막 내나요? 애들이 무슨 그럴 만한 여력 있나? 근데 뭐냐면 사 먹는 거에는 야 너 나 뭐 먹고 싶어요. 사 먹을래요. 그래? 그러면 뭐 사줄까? 그럴 때는 엄마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나와 이제 뭐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요. 그래? 100원짜리 먹으면 100원짜리. 그럼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100원짜리 내는 거로구나 이렇게 여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그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없는 거를 내세워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헌금 줄 때 애들이 오다가 마트에 들려서 편의점 들려서 사 먹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애들 할 때는 헌금 봉투를 반드시 넣어서 풀로 붙여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그것도 찢어서 또 쓰는 녀석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여러분 애들을 부모님이 줄 때 미리 그 전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거 가지고 사 먹고 싶은 마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드리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나 이렇게 헌금 거들어오면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친구한테 뭐 사줄 때는 하여튼 막 나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못 내.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지만 행함으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도 알아요. 바로왕도 그러잖아. 너희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럼 예배는 드리고 와. 헌금은 하지 마. 이게 그 마지막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물질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주님은 그랬어요.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돈 가지고 장난쳐요. 우리 마음을 계속 장난쳐요. 결국 그 마지막은요 또 홍해수에서 결국 세상을 끊도록 하십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제는 그 세상을 떠나려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 홍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두려움이 있고 바로에 추격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물속까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가운데로 길이 하이웨이가 났잖아요. 그때 그걸 건널 때 사단은 거기까지 쫓아 들어와요. 물속까지 쫓아 들어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물을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나는 죽었고 나는 세상에서 끝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에요. 물속을 통과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침례 사건을 받았다. 홍해를 지난 것은 침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그곳에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끝장이 납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세상과 끊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맞아요. 광야에서 세상을 끊도록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만나만 먹는 거죠. 만나만 먹고 물만 마시고 이러면서 세상 끊기.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그렇게 모압 족속들이 완전히 잔치를 베풀고 여인들을 막 이렇게 미인계를 쓰고 막 그럴 때 그들이요, 어머나 그 만나만 먹다가 그냥 보니까 막 산의 진미가 가득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기서도 술조차 주니까 이게 웬 맛이냐고는 남자들이 막 먹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살겠다. 하루에 24,000명이 죽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꼬치가 돼버렸죠. 그런 가운데도 시므이와 그리고 이제 그 모압 여인과 같이 있는 거를 비느하스가 창으로다가 두 사람을 한 꼬치로 다 꽂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딱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이스라엘의 그 음란이 막 번성, 다시 말하면 세상, 이스라엘 속에 다 끊고 나왔는데 지금 모든 출애굽기는 세상 끊기라고 했잖아요. 다 끊고 나왔는데 잠시 기회가 되니까 순식간에 타락을 내. 순식간에 곰팡이 피고 순식간에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냥 한 창에 둘을 그냥 꿰뚫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딱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만나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다 끊어줄까요? 그 끈은 안 끊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세상을 끊어라. 말씀을 받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쓰고 계시죠? 아멘. 쓰고 계시나요? 아멘. 다 아멘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끊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끊어. 세상 끊어.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아주 주름 잡고 살았어요. 대단하게 박수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처참하게 그들이 많이 올라간 자는 많이 떨어지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그들의 삶은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